통해 다시 가슴이 뛰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목을 다 뒤에 다시 가슴이 뛰게 하신다, 좀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있는 말이 좀 안 맞을 때도 되게 많았는데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좀 뛰는 가슴이 됐으면 좋겠기에 하나하나 제목을 붙일 때마다 뒤에 다시 가슴이 뛰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뛰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은혜를 좀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제목을 다 붙였습니다. 경상남도에 거창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거창에 거창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이 거창고등학교의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직업선택 10계명일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것을 보고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소개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을 가라.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하고는 선택 기준하고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이게 드러났을 때요,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이것 때문에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목회의 길, 그리고 또 개척하고 여기까지 온 것 속에 이런 도전이 미쳤던 영향이 참 많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사실 이 직업선택 10계명은 3대 교장이셨던 고 전영찬 선생님의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유학파로 학위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장래가 보장되어지는 교수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버려두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이 거창 고등학교, 시골 학교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급여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부채만 가득 남겨져 있는 이 학교에 부임을 해가지고 정말 어려움들을 많이 극복하면서 오늘의 이 명문사학 거창고등학교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그냥 이 직업선택 10계명은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시대에는 이런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가르칠 뿐 아니라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앞에는 항상 선택해야 될 것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새벽만 해도 일어나야 될 것인지, 피곤한데 조금 더 잘 것인지, 또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드릴 것인지, 항상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특별 새벽 예배를 참여했다가 돌아오면 항상 집에서 다시 예배 현장을 되살리는 그런 놀이를 했어요. 자기가 본 신기한 기도 모습을 다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다양하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냥 얌전히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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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가 봐요. 근데 애가 와가지고는 저쪽 구석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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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은 흉내를 통해서 좀 특이하게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그냥 알게 됐어요. 또 어느 날에는 인형들을 이렇게 다 세우더니만 자기가 사회보고 그리고 설교할 차례가 되니까 아빠가 설교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집에서도 설교를 하는 이런 예배 놀이들을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열심히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 또 보여진 삶을 잘 해석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바뀌었어요. 이때 가장 가슴 아픈 변화가 뭐예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던 이유를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전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세대는 어때요? 현장이 없었던 거예요. 보여주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로서는 했겠죠. 말로서는 아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가르치면 말하면 애가 변하겠지. 이렇게 말했는데 애들이 잘 자라겠지.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보면 뭐 어때요? 우리도 많이 들었지만 들은 말이 우리 인생이 되지 않아요. 보았던 것, 내가 체험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다라는 거죠. 우리 시대의 아이들은요, 정말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듣는 것이 많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고서 감사했던 것은 아이들이 현장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특별 새벽 부흥회 때 현장에 함께하고 금요 성령 집회 때도 현장에 아이들이 함께하죠. 물론 아이들이 함께하면 소란스럽기도 하고 뭐 뛰어다니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훨씬 조용하게 드리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면서 자라났을 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미래가 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미래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관계였지만 훨씬 그 이상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빠와 아들에 가까운 그런 관계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또 애굽을 거쳐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건 이후에부터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있었던 이 실패가 아브라함 가정, 특히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잃은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를 획득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친밀했던 롯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멀어졌을까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깨지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보이지 않았던 중요한 게 뭐겠어요? 권위. 가정의 권위. 그러니까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왜 자녀들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까요? 권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를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이 이전까지 든든하게 세워주고 있었던 권위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첫 번째로는요, 롯의 재산에 대한 묘사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전까지는만 해도요, 롯의 재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독립적으로 롯의 재산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과 아브라함은 가족 같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공동 재산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건이 있는 이후부터는 독립적인 재산으로 여기면서 지금 자신의 재산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니까요, 하나하나 스물스물 깨어지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요, 더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권위가 무너지면요, 곳곳에서 이런 그늘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이런 관계의 충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고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롯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한 친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모든 선택권을 줬잖아요. 롯이 어떻게 선택해요? 13절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강조하는 건 뭐예요? 눈을 들어 바라본 즉. 딴 게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생각하고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삼촌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이익만 중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소돔의 영적인 현실이 어때요? 13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껍데기만 보이는 거예요. 물이 넉넉해서 비옥해 보이는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쫄딱 망했습니다. 나중에 더 살펴보면 알게 되지만요, 전쟁에서 져서 완전히 모든 걸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해요. 또 자녀 교육에 철저하게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만 보여주었다가 자녀들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실패를 롯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롯의 선택의 모습이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조금 다르죠. 여유롭게 롯에게 선택권을 넘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여유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이 믿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맡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선택에요,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이 생각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모든 선택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뭘 했어요? 예배가 회복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것이 어디에 있냐면 예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사실 예배는 드렸어요. 같은 현장에서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이 드리는데 둘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요, 진짜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바뀌는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했다가 애굽에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배는 무엇보다 주인이 바뀌는 게 중요한 예배였어요. 자기가 주인 되었던 것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주인을 바꾸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반면에 롯은 같이 예배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롯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인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마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예배가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만 남았어요? 자기 자신이 살아갈 방식으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게 가득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롯이 버리지 못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면서도요, 애굽의 선택 방식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것과 롯의 선택하는 것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롯은 지금 이 비옥하다라는 요인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물이 넉넉하다라는 거. 요단강이 계속해서 흐르는 이 지역을 보면서 항상 강물이 흐르는 때는 비옥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보았던 게 뭐예요? 애굽이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 나일강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보니까 그 땅은 비옥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선택하겠어요? 비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항상 흐르고 있는 강물이 있는 곳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을 선택 기준으로 그렇게 선택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배 가운데 이게 바뀌고 깨졌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중심되어 있는 것, 세상에 욕심이 중심되어 있는 이게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해야 될 거, 내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깨져야 될 게 뭔가, 내가 정말 버려야 될 게 뭔가, 혹시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사모하면서 그걸 달라고 애쓰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다시 점검하고 주인이 바뀌는, 인생의 목자가 바뀌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요구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가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맛보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에게는요, 축복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롯은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공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결과가 어때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해요? 눈을 들어 바라보래요. 두 개의 차이가 뭐죠?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게 달라요. 롯은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롯은 자기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목자인데 앞서 행하실 것인데 그 앞서 행하시는 부요한 은혜가 무엇일지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약속해 주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죠.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에 목자가 되어 주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얻은 가장 큰 축복은 자녀의 축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얻은 가장 큰 축복은 땅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열심이 내 자신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맛본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선택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 있어요?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롯의 기준은 자기 이득, 아브라함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이 둘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매일 선택 앞에 서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정말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저는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서 인정받는 것보다 그냥 사랑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잠언 말씀에 보면요, 그런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인자와 진리가 함께 하기만 하면.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 인자와 진리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왔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 인자와 진리가 무엇인지가 조금씩 더 우리의 일상의 용어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자, 따뜻한 가슴을 소유한 사람, 진리, 기준이 명확한 사람,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기준 중에 최고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기준. 믿음이 인생 최고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요, 미국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와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편이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기를 원해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선택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내가 기뻐하고 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어 가느냐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 속에서요, 진짜 애썼던 거 한 가지가 소탐 대실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중에 이 소탐 대실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에 승부를 걸고 싶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었는데 이곳으로 오게 된 과정이었어요. 이곳으로 올 때 계속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광야로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같은 진리만 있고 생명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만 해도 아파트 근처에 가고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곳으로 가면은 훨씬 빨리 성장할 수 있죠. 그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인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을 때 별로 걱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은 걱정됐죠. 그런데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왔거든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한마디가 있다면 소탐 대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것에서부터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조금 불편해도 이 불편함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것이 훨씬 더 풍성함의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 앞에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 편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끊임없이 구하는 이 길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2.0을 선언하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해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는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그것에 우리의 승부를 걸고 우리가 헌신하고,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